121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하여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이날이 온전히 주님의 품 속에서 거하는 날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과 손길을 직접 듣고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죄와 허물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지친 육신과 상한 심령과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려놓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온 누리와 만민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번 교동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의 집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시루처럼 함께 걸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를 주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들인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87장 찬송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영육권의 건강과 평강을 주셔서 이처럼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위해 살다 죽을 영혼을 하늘 백성으로 인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이 주신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낭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열심이면서 나를 배부르게 하는 데는 열심이면서 배고픈 형제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였고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변명하면서도 성령의 권능과 은혜는 간구하지 않으며 불신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은 말세의 징조가 너무 많아서 일상이 되어버린 때입니다. 음란과 불법, 불경건함이 거룩한 교회까지 침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세상 복을 구하고 물질의 축복만 바라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이 어둠의 세상 권력자인 사단과 죄와 사망을 향해 싸울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어느 구석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관심 갖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들꽃교회를 사랑하시고 충성된 주의 종들을 통해 이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종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해 말씀의 씨를 뿌리셨고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가정과 나라와 열방까지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우리 자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종 배은근 전도사님을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임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 전도사님을 어린 영혼들의 참된 목자로 세우셨으니 말씀과 사랑의 은사가 발휘되게 하시고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이 시간 붙드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귀한 생명의 싹이 되어 싹트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를 섬기는 종들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아멘. 아멘. 106년 전 그해 3월 1일에도 전국 관광객 광장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일치와 단합이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025년 올해 3월 1일에도 전국의 광장마다 사람들로 넘쳤고 그 중심에는 역시 소리 높이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서로 간의 반목과 진실 그리고 진영 간의 혐오와 갈등이 비등점으로 치달았습니다. 광장은 그야말로 오염된 말의 배설장이었고 증오와 저주의 파라산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나라와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고 갈갈이 찢어진 민심을 하나로 다시 묶고 넘쳐나는 증오와 혐오, 만연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다운 교회들로 성도다운 성도들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바로 거기에도 완결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년 즉 2026년 3월 1일은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민 전체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 마음새를 힘껏 외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역사의 중심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율법에 따라 성결 의식을 치르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성전에서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번 명절에만큼은 예수님이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단정적으로 확정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단정을 짓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돈을 현상금으로 내걸고서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체포 명령은 잡아다가 그저 채찍 몇 대를 치거나 또는 며칠간쯤 감옥에 가다두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잡기만 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기 위한 사형 선고와 같은 명령입니다. 더하여 그것은 그 사실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더욱이 당사자인 예수님이 절대로 모르실 리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명절만큼은 예수님이 결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그 확정적인 단정이 사실로 들어맞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의견이 분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동안 머무시던 광야 근처의 에브라임의 마음을 떠나 이미 예루살렘 향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체포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당하면 영락없이 죽게 된다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죽음이 예루살렘에는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그 일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는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인데 죽음이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을지 왜 두렵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럼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제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왜 그 죽음의 길을 그처럼 기어코 가신 것입니까?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왜 스스로 자청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오직 한 가지인데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만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그처럼 죽음이 있는 그 자리로 기꺼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처럼 당신이 마땅히 하실 일을 기필코 해내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사랑 하나로 오로지 당신이 마땅히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그처럼 죽음의 길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셨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한 사람들 각각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의 거울에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지 확실하게 결단을 하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는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일컬어지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야말로 비싼 향유인데 구태여 그 가격을 한번 따져보자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의 하루의 평균 임금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근로자 한 사람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아주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예수님을 위해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예수의 발에다 부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향유를 붓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을 내려다보지 않고 올려다보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여 예수님을 높이고 섬겼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의 주인공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는 당신이 제일이니 우리 모두의 영광을 당신에게 전부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 홀로 그 영광을 전부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되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분의 머리에다 그것을 붓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고 관습을 무시하고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올려다보면서 그분의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낮은 주님의 종으로서 가장 높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의 표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자기의 모습을 이제부터는 아무에게도 숨기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여자들은, 특히 귀부인들은 머리를 묶지 않고 공중 앞에 나서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공중 앞에 나선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거나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겠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즉 그때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는 관습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결코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처럼 언제나 떳떳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며, 혹시 그 믿음의 길에서 고난이 닥치거나 시련에 직면해도 항상 당당하게 그 고난과 시련에 맞서며 살아가겠다는 자기 선언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결국 그때 마리아는 그와 같은 비상한 결단으로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처럼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것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들 그때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묻고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나의 1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한번 바쳐보아야지,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네. 또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형제와 이웃들을 살피고 봉사하면서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힘든 일을, 그들보다 더 괴로운 일을, 그들보다 더 부준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또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내며 살아온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혹 부끄러워 뒤로 숨어본 적 없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사실을 자랑하면서 살아온 여러분들이 있나는 물음입니다. 네.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을 뽑았게 된다면 당당하고 떳떳한 목소리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들꽃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 들꽃교회를 섬기는 저는 여러분들을 확신합니다. 우리 들꽃교회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그 누구도 주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모두가 이 종의 확신에 부응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자기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치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것이며 교우들 및 형제와 이웃들을 살피고 봉사하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마리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는 본문 4절로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가롯 유다의 경우입니다. 그 중에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리라.
본문 중에 돈꾀를 맡았다라는 이 말은 원래는 회계 담당자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훔쳐간다는 것은 원래 의미 그대로 도둑질을 해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뚜렷한 의미는 자기가 맡은 그 특별한 임무와 역할을 악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가룟 유다가 그처럼 격정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그 유다의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돈께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더 많은 돈을 훔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니었겠습니까? 욕심에 붙잡힌 가룟 유다에게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까지도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고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와 방편에 불과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다시 한번 묻고 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그 가룟 유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내 믿음과 신앙을 나의 이득과 욕심에 연결하여 악용해 본 적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 사람들이 없을 줄 믿어 감사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먹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사업의 방편으로 이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자기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이용한 사람들이라고 왜 없습니까?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지 더 따질 필요야 어디겠습니까마는 또한 정광훈이니 소연본이 황교안이니 윤상현이니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먼저 부끄러워지는 그들을 세상 거론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 말씀이 지적하는 도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가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에 배반과 거역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고 결국 우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바로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도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성도로서 아프고 또 시리겠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 그대로 주일날과 11조를 비롯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 것으로 딱 지정하여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11조, 주일날, 그리고 우리의 몸, 이 거룩한 성전, 이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로되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도둑이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회를 사업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그 예수님과 교회를 사회적인 배경으로 이용하는 그 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우리 들꽃 성도들에게는 그런 성도들이 없겠지만 혹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아프게 지적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또한 주일날과 11조 등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들은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도 확실하게 인식을 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고 즐거이 복음을 위한 방편으로 나를 바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세 번째는 본문 19절로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의 경우입니다. 그중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에서 모의한다 이 말이 단순히 어떤 일을 꾸미고 작당한다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그것마저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그때 그 제사장들 역시 예수님의 세상과 인간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철저한 배반과 완전한 거역으로 반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때 그들의 모습을 가슴 시리고 뼈 시린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도 이 길을 잘 지켜내는, 그렇게 인간을 지켜내고 성도를 지켜내는 그처럼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철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 어떤 것들입니까? 마지막까지 인간의 길을, 끝까지 성도의 길을 지켜낼 수 있으려면 우리들이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먼저 관심 갖기와 공감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근면한 삶과 신앙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는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온 죄의 유래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유래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그 죄를 또 범하게 되는데, 신학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히 도달하는 그 욕망으로 나타나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과 차별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을 지배해서 착취하려는 성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죄의 특성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교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특성을 표현한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태만입니다. 교만이 나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것이라면, 이제 태만은 스스로를 비하하고 평가절하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기대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실패를 뜻합니다. 그럼 그 태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태만은 첫째, 시대정신과 사회적 모순에 대한 무관심으로 표현이 되고 사회적 부패와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타인들에 대한 몰이해와 비공감으로 표현되고 서로 간의 혐오와 진영 간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내가 태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은 어디에도 무관심하고 무엇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것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패와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죄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인 것이고, 서로 간의 혐오와 진영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죄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이 태만의 죄예요. 이제
그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창조이시며 주인이시는 그분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타인들을 사랑하며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잘 보존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태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와 이웃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더 밝고 깨끗한 세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한 관용과 화목이 규정하는 인간 공동체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풍요가 아닌 가치를 선택하는 삶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인간을 지켜내고 끝까지 성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핵심 교훈인즉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물질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그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성경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성도들이 될 때 나를 통하여 인간이 지켜주고 나를 통하여 성도가 지켜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내 인격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내 믿음 안에서 호흡하는 성도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는 가격이 매겨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는 품위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격이 매겨지는 그것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품위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즉 가격을 매길 수가 없고 오직 품위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나의 풍요보다 작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프지도 않는 내 배를 더 채우겠다고 욕심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급하지도 않는 내 목을 더 축이겠다고 발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부은 배를 더 불리겠다고 욕심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풍요를 먼저 추구하고서는 내 안에 있는 인간도 내 속에 있는 성도도 결코 내가 지켜내지 못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절대로 내 재산의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배가 조금 고플지라도 더 배고픈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내 목이 조금 마를지라도 더 목마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살피고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 품위를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인간과 내 속의 성도를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요가 가치보다 우선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풍요보다 가치를 앞세우면 그때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믿음 따라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자, 이제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철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은 저의 주관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이론적으로 건조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는 인격적인 순종과 기능적 복종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는 인격적으로 순종을 하고 세상의 권세에는 기능적으로